9장의 말씀인데요.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20절인데요.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니라. 네, 오늘 제목은 12제자와 예수 그리스도 새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설교, 이 본문 설교를 할 때 조각조각 떼서 하면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9장 전체를 쫙 꿰뚫어 볼 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9장 전체 내용들을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주님이 파송하는 12제자를 선교여행에 보내요. 그리고 권능,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임하게 해서 보냅니다. 12제자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든지 헤롯 왕이 드디어 주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세례 요한이 살아왔느냐? 엘리야가 살아왔느냐? 이런 식의 소문들을 듣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니까 12명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의식이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께로 점점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아주 충만하게 경험을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약간의 리트릿을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곳에 가서 좀 쉬는 시간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헤롯도 되게 궁금해했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드디어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본질을 꿰뚫는 질문에 의해서 그 답이 우리에게 되게 풍성한 의미로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 9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강화되어진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몇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세히 졸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나 두 사람과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본문이 오늘 9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쭉 흐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감당해야 될 비전인데 이들이 멈춰버리고 자기들의 종교화로 자기들의 삶을 위한 어떤 종교로 만들어버린 경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준비해라. 그래서 주님 오셔서 그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은 나만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 전체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들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열방 전체의 구원을 전파하는 참 이스라엘을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작은 수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 인류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말년에 계속해서 12제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자,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한 그러한 시즌이 왔어요. 예수님 사역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것을 밝히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었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곧 이 아들이 곧 하나님 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걸 나눌 거예요.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주님은 누구고 제자는 누구고 교회가 누구인, 주님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제자가 누구이고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제사를 파송할 때 주님이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오셔서 병든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얽매인 것, 이런 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가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마치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50명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다 함께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강주리를 가지고 올 때마다 채워집니다. 계속 몇 광주리를 했죠? 12광주리를 가지고 50명씩 앉은 곳에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알아서 왔던 팀도 있을 거고 요한을 알아서 왔던 팀도 있을 거고 막 이래가지고 5,000명이 다 무리지어서 있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기적이 일어나면서 막 합니다. 남은 게 몇 광주리라고요? 12명 모두가 다 남겨서 왔어요. 다 이렇게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풍성한 광야의 식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합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그
그 다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병든 자도 고치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공급도 있는데, 갑자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사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9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이집트의 본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쫙 물이 빠져야 돼. 이게 죽어야 돼, 옛사람은.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향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 자,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부인이 되어져야 새로운 자아의 시작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담겨 있는 것이 비워져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비워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이 십자가가 옛 습관에는 부대끼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힘들면 그냥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거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나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짐들을 져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바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그 문을 여시기 위해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너희들도 나의 앰베서더처럼, 대사처럼 그 너희들에게 해당된 십자가, 가족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들, 때로는 눌림들, 절망들, 고집샘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품어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다, 어렵다? 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게 가학적인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 십자가를 위해서 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약속과 기쁨을 보면서 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통과하면 반드시 열매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정말 그래요. 비워진 만큼, 지는 만큼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과 십자가는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주님께서 보낼 때 방식을 달리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져간다든지 뭐 환경을 다 준비해서 간다 그러질 않고, 아무것도 없이 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거기 가봤더니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가 막힙니다. CCC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일부에서는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여름마다 CCC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거지 순례 여행을 갑니다. 딱 요 본문 때문에 가진 거 가지지 말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20대 때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니 자기를 복음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공급함과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겠습니까? 이 체험만 했던 사람들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소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그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이에요.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어놓고, 그곳에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그 아이가 내어놓음으로부터, 작은 자의 내어놓음으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공동체인 거. 네. 하나님 나라 풍성함이 임할 거란 거야. 만나를 떨어지기 전에 이거 우리 어떻게 사노 계산을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네. 그 은혜 공동체다. 걱정하지 말고 돌보는 자가 있으니 신뢰함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돌보는 코이노니아,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는 공동체. 주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 아니면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건 축복입니다.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구나 새겨지는 것은 엄청난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예, 정체성의 확인, 주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9장 9절에 보면 헤롯처럼 자꾸 알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 자기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마저도 정치적 안목에서 바라봅니다. 신문지별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 성향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이게끔 일면 톱으로 냅니다.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 여러분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나 편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임하고 편집으로 인해서 온전히 못 믿고 편집으로 인해서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는 편집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는 순전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인생들을 다 편집하는데 너는 어떻게 백지와 같은 마음이냐? 그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말해 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발견하는 이 발견, 그 정체성의 확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자기는?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를 발견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수가 안 보이는 교회는 침묵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갔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가 확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계시라 그래요. 이게 계시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눈을 듣고 듣기 시작하면 그게 계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 다시 얘기하면 헤롯은 끝까지 예수님을 알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내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라, 끝까지 주님을 아는 목적이 그런 편집적인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죠. 부활까지 참여하고 성경에 체험을 하고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증인으로서 열방으로 나가서 자기 삶을 헌신하기까지, 아니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과거의 건데 어떻게 지금 이게 수사를 하고 다 드러내요?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속일 수 없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탄성이죠.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를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내 관점의 방식으로 사람 대하고 그러면요, 이게 평생 가도 한마음 안 이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해함이 생겨요.
마찬가지야. 성경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시카고의 한 기자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부활과 십자가만 특별히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끝나겠다 싶어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공부를 했어요. 해보다가 자기가 편견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기가 편집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뒤집어졌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네. 우리 한국에도 너무 잘 알려진 간증 하나 있죠. MBC 사장님이셨던 분. 밤새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어디 밖을 나가는 거죠. 새벽에.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고 미행을 시작했대요. 복된 미행을 시작했어요. 사모님은 늘 남편의 신발을 들고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 가서 지금은 못 나왔지만 신발 먼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언젠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몰래 나왔는데 뒤에 미행하러 왔다가 하루 이틀 설교를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MBC 그 유명한 사장님 조정민 목사님 아니겠어요? 편집에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의 전환이에요. 한 분은 문화, 철학, 문화부 장관까지 하시고 저 예술의 전당을 짓게끔 만들어준 당사자인 이어령 교수님 막판까지 안 믿었어요. 사실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딸을 통해서 이민아 교수님이라 했어요.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을 했어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한 철학자, 하나의 종교인 정도로 알고 있다가 결국은 꼬꾸라졌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간증처럼 쓰셨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학자들, 병실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탈북해서 온 사람들,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견제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예수 믿고 교회 오지 않고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이쁘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지만 이쁘게 다니시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이화여대의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사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를 모시고 가면은 사모님 명령을 잘 들어요. 예수님 명령보다. 사모님이 교회 맨 앞에 가운데 앉아 있으라 그러면 거의 이쁘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몇 년이 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예수를 전하진 않고 교회를 일단 전해. 이게 간증인지 아닌지 전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간접적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 한 얘기가 정말 신기하다는 게, 고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사람들도 평안함 안에 그들이 돌파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얼굴, 나만 알지 뭐 그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인사를 했더니 인정하게 인사를 받아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변화들, 저는요 지금도 여러 유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애국하는 거라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게 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꿀 안에 어떻게 써놨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사역하고 예언하시다가 능력 행하시다가 승천하셨다고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왜 종이 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내가 택한 종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올 건데 너희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거다. 이사야 53장에는 아예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기록해놔요. 근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성경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는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전능자 하나님. 안 하면 너 죽어, 이씨.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5번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어디 알라를 아버지라 불러.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사랑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평생 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앙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진리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버지가 되신 분. 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는 메시아, 선지자 역할을 할 그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쓴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13절에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자기 생명을 줘서 구원하시는 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분.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분.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만 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 피를 흘릴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그 길을 걸으셨다면 나도 그 길로 부름받은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바로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느 나라에 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약간 치매 증세가 좀 시작이 되셨어요. 옛 기억, 하나님의 마음, 저랑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어떤 한계성들이 좀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되게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뇌가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울컥울컥 할 때도 많이 있고 서운할 때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울한 게 튀어나올 때도 많고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은 계약이 이건 쌍방계약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붙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붙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손을 놓는다 해서 그분은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환영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든 들려주기 원하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큰형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큰오빠, 큰형. 자매들한테는 큰오빠가 되겠죠. 네, 큰형, 맏형이 되려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 발견한 그 순간에 곧 내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이요? 사랑의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인생, 내 저주, 내 옛사람, 내 애굽의 죄성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미 선언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실제화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는데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선언하고 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러졌던 팔을 다시 재활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옛 본성에 기울어져서 이거 사용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주님과 연합함이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게 지향이 바뀌어버렸고 운명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버린, 우리는 영원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잖아. 다만 성장에서의 성장별 대우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어린아이일 땐 주님 안고 가시죠. 그죠? 조금 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도 맡길 때도 있죠. 옆에 있는 손 좀 잡고 가라고 할 때가 있죠.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듬 안 할 때도 있고 징징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 그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함께 또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100여 년 전에,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줄을 지어서 젊은이들이 한국을 밟았습니다. 초기에 밟았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자매 선교사 중에 한 명이 25살 난 루비 캔드릭, 잘 아시는 분들 많죠. 루비 캔드릭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사진을 봐도 너무 인상이 좋아요.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대요.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아침 말씀 인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 8개월 지나가지고 죽게 된 거야. 여러분 8개월 일을 해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쓴 편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편지 중에 한 구절이 뭐였냐면은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1000개의 생명을 조선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 한국으로 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와요. 이게 계산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 복음과 그의 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의미가 있지,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왜 그래? 라고 말해요. 너 왜 그래? 라고 말해요. 샤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샤프 선교사. 1900년대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 뭐 총각 처녀로 오셔서 여기서 결혼한 몇 커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엘리사 샤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사란 선교사가 샤프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3년 만에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십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젊은 32살에, 그때는 노처녀였죠. 근데 32살에 결혼해서 뭐 2, 3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 있었겠어요. 미국에 돌아갔어요.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복음을 위하여 조선에 옵니다. 그때부터 공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젊은 아이들, 특별히 여학생들, 그때 얼마나 멸시받고 전대받고 교육 기회가 박탈당한 시대입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후보생들을.
산 건너 물 건너 발견하면 설득해서 데리고 오고, 그러다가 병점이란 지역에서 12살의 아주 똘똘한 여자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예요. 그래서 내가 맡아서 교육 좀 시키자 그랬더니 얘기하다가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수양딸을 삼아요.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하고 키웁니다. 이 아이가 아주 똘똘해가지고 한 16살, 17살쯤에 이화여대를 보냅니다. 이 자매 이름이 유관순. 예. 여러분, 복음의 일은 복음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생각이 많아요. 생각도 많고 관점도 많지만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원래 질문을 돌아가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이 선교사처럼 살 수는 없겠죠? 할렐루야. 선교사는 세컨 콜링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콜링을 받은 사람이 또 콜링을 받아서 또 보냄받은, 그래서 보냄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긴 한데, 사실은요 그렇게 타협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자가 아닌 삶을 괜찮은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적 삶을 살래? 나처럼 살래? 선교사의 제자가 될래? 내 제자가 될래? 예, 그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방향과 중심을 바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 본문까지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요. 여기까지 이미 정체성이 딱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1년의 우회로가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제자들을 세세하게 좌충우돌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제자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들도 굳건해지고 넓어지고 또 정말 주님께 제대로 훈련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제자됨이 십자가 지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도 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가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한 만큼 주님의 사랑의 이해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방향,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제자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IBP라는 출판사에서 누가복음을 저자가 한 명 있는데 마이클 윌코크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가 갑자기 다 알았냐? 그렇지 않다네. 그러면서 9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미성숙한 제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가야 될 방향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짧게 제가 훑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후에 보면은 못 고치는, 아니 전도여행 가서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했으면서 욕해서 또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9장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실은 거기 있는 대중들,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유, 이렇게 믿음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아직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못 살아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넘겨지리라, 이거는 그냥 죄 문제나 법령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 길은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얘기를 할 때에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것은 통과해야 하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소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소명의 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서 영광의 문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타이밍에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낮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주님이 저녁에 이걸 얘기를 하세요. 좀 열기를 식힌 다음에. 참 지혜롭죠? 그죠? 가끔 가다가 막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이 가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막 돌로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갑자기 환기를 확 시켜버려요. 창문을 확 열어서 찬바람이 확 들어오게 해요. 생각을 확 전환시켜버려요.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너무 갈등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하시죠. 주님이 땅에 글 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르르 했다가 이쪽을 쳐다보고, 주님이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섬기시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발을 닦아주고, 크고자 하는 자 낮아져야 된다.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섬김의 도. 이거는 나를 낮게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짓 겸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 겸손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뭘 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그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비우는데 어디까지 비워주셨어요? 죽기까지, 죄인으로까지. 그게 저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겸손하는 것이 은혜의 길이다라는 거. 제자들 이거 잘 몰랐어요. 마지막으로는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칼날을 들이댈 때 있는데, 가끔 그러다가 아닌 것마저도 잘라버리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삶 속에. 자, 한 예를 들면은 출애굽에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지도력의 임파테이션, 할렐루야, 지도력의 이 세미나를 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축복하는 곳에 있었는데 2명의 장로가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천막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 당신 말 듣지도 않는데 쟤들 잘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누가 그러냐면은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사를, 우리 제자 그룹도 아닌데 저기서 막 귀신 쫓는 일, 병 고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저들로 하지 마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기에 요한이요, 성격 더러웠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막 자기한테 이상하게 섭섭하게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저것들 그러고, 누가 그랬다고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것들 이렇게 번개를 내려서 심판하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2명의 이름이 뭐라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천둥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사람이 돼요, 나중에. 주님이 그랬어요. 자,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좀 연대, 품어줌, 그죠? 공감, 넓은 이해의 품. 이게요, 알지만 품어주는 어른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관용해 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알지만. 이번에 저기 폭삭 속았수다. 뭐 제가 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조그만 거 보니까 그 아들 내미를 위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뭔가를 차려주고 이러면서 아들의 섭섭한 마음 품어주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의 스틸컷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알지만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희망이 있어요. 저는 성숙의 희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이 모나고 부족한 모습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고 이해가 둔하고 자만에 빠진 제자들, 마음이 좁은 제자들 1년을 더 데리고 가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고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셔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심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참 귀한 기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좌충우돌하는 훈련, 제자 훈련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졌었는데요. 어떤 제자는 시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나 끝내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까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고기 잡으러 하러 가노라 라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냥 다 접어버리고 싶어, 이런 낭망의 마음을 갖던 제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끌고 가고 품어 안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해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화해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전에 아일랜드에 태어났으면 북아일랜드가 얼마나 심하게 사는지 몰라요. 희망 없음. 우리가 만약 30년 전에 남아공에 태어났으면 희망 없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 안 돼요, 여기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보고 주님 오셔야만 가능해.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의 일로만 끝나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희망은 있어야 되니까, 하늘나라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계가 온전히 변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요.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두 양측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예언자적으로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까라는 그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저기에 있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봤더니 아일랜드도 해결되어지고 남아공도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일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방식, 우리 시간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있어요. 이 믿음이 정말 가용되어지나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의 마음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 바로 앞에서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하는 약해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확 열어주니까 저쪽 군대보다 이쪽 군대가 훨씬 크다라는 계시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그러니까 대충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만 있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사는 것 주의 뜻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잔소리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30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다 땡치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예수를 그렇게 알고 그래 따르며 모든 삶의 모든 생각에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고 사는, 십자가 품고 사는, 겸손을 따라서 품는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와 예수 그리스도 새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주의 나라를 부탁받은 우리가 명확하게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겠다고 한 그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을 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